우리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우리 찬양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여름의 모든 성도님들, 이 코로나에 만연할 때도 우리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신앙 붙들고 갑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생명사계로 예우림의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예우림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 리콜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부품에 문제가 있으니까 와서 정비를 받으십시오. 그게 리콜입니다. 그래서 차를 끌고 갔어요. 현대 정비사업소에서 그러는 거예요. 고치긴 고쳤는데 보니까는 자동차 바퀴가 너무나 낡아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멀쩡해. 그리고 돈을 그걸 가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말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고 우리 집사람과 함께 차를 타고 볼일 보러 나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아들이 학교에 짐을 좀 갖고 와야 된다고 차를 빌려달라고 해요. 그래, 그럼 차를 써라. 그래서 차를 빌려줬는데 우리 아들이 차를 몰고 가다가 얼마쯤 가다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 아빠, 왜 그래? 자동차 바퀴가 터져버렸어요. 야, 너 죽지 않았냐? 멀쩡하니까는 전화하죠. 알고 보니까는 고속도로 들어가기 전에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감사한금 했습니다. 야, 고속도로에서 100km, 120km 만에 달렸다 생각해요. 그거 터지면요, 차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가 있어요. 리콜할 때가. 그때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고쳐주고 더 강건하고 더 좋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3부 예배가, 또 온라인으로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니콜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인생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3년 반 동안 기근이 내렸어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갖다 공급해줘서 먹고 살았어요. 물이 마르니까는 시돈 땅에는 사르밧 가보의 집에 보내갖고 그 집을 축복하면서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해줬어요. 엘리야가 가는 곳들마다 축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하나님,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아방을 만나라.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셀의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쌓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만 하늘의 불이 떨어졌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갈 때마다 하늘의 불이 떨어지고 그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니 하늘에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비가 하늘에서 콸콸콸 쏟아져.
엘리야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승리고 성공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 아방이 영광을 가로챌까 싶으니까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능력을 부어줘서 이 아방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비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선포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칭송하며 그들의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다 만드셨어요. 너무나 황홀한 시대야. 황홀한 날이야. 너무나 기분 좋은 거예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합이 자기 왕궁에 돌아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못된 악한 여자 이세벨에게 이 내용을 다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세벨은 잔인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때부터 수색해서 잡아들여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지는가? 엘리야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너도 내일 이맘쯤 되면 너는 죽을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때 엘리야가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는 도망을 칩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 좀 띄워줘 보세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칼이 무서워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지방이 어디냐? 브엘세바예요. 자기의 함께 쫓아다녔던 종 사와는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자기 혼자 하루길쯤 더 걸어갔고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여러분, 죽고 싶다 그래서 마음만 죽고 싶은 거지 진짜 죽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죽고 싶으면은 이세벨의 칼을 피하지 말고 달려가서 싸워서 죽으면 되는 거지. 장렬하게 순교하면 되는 거지. 왜 도망을 쳐요? 즉 그 말은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세요. 내 조상들의 믿음들처럼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가 없어요. 나 사표냅니다. 나 사직합니다. 나 그만둘래요. 오늘 여러분, 엘리야는 왜 하나님 앞에서 죽여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엘리야는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을 친 것입니까? 아방이 무서워서 도망을 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친 것입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도망을 친 것이 이세벨의 칼 때문에 도망친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경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무엇이 문제인가? 왜 죽여달라고 하는가? 왜 도망을 치는가? 하나님, 너무나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알과 아사라의 모든 거짓 선지자 850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섰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타나셔갖고 하나님이 더 큰 강력한 능력으로 조금만 날 도와주면은 이 악한 정권이 바뀌어서 이 악한 왕이 바뀌어서 더 하나님의 좋은 나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왜 그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엘리야의 깊은 속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우림의 성도님들, 엘리야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큰 바람을 불어갖고 그 이세벨의 왕궁을 쳐갖고 그 이세벨이 다 무너져 죽게 만드시지. 하나님이 내가 그 어려울 때에 하나님 조금 도와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지진이 갈라져갖고 저 못된 것이 다 지진 속에 다 파묻혀갖고 죽게 만드시지. 그때 조금만 도와주면 더 좋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불이 확 나갖고 저 악한 것도 다 불살라버리면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때 조금만 도와주면 더 좋게 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하는 깊은 속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만연할 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잖아요. 제 마음속에 그래요. 하나님, 그 광야 40년에 불이 확 떨어져 갖고 그 하나님을 불평하고 반대했던 그 원망하는 그 사람들 다 불살랐듯이 하나님, 우리나라의 악한 것들을 하늘에서 불이 탁 떨어져 갖고 다 불살라버려 갖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멘이 안 나오네. 하나님, 이 나라에 지진이 벌어져 갖고 악한 것들만 죽고 믿음의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것을 보여주는 이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코로나도 하나님, 우리 나라는 다 지켜주고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지켜줬다는 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믿고 다 섬기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중공에는 저 공산당들 다 저 우한 폐렴을 막잖아.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다 보고 이 악한 놈들 다 하나님 불질러 갖고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 악한 것들이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 안에 막잖아. 이 코로나 때문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그때 조금만 도와주면은, 조금만 역사하시면은, 조금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는데,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하나님, 뭔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직장이 어려움 당치 않도록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왜 그걸 못 도와줍니까? 하나님, 하나님, 건강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는데 내 몸 안에 질병이 찾아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조금만 도와주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이 시기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언님의 성도님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여러분 이 세상이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움직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바꾸고 변화시켜 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바라보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바람이 불고 불이 나고 지진이 갈라지고 그때 하나님 좀 역사하셔서 좀 도와주면 좋은데 왜 하나님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여기서 잘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내 생각대로 잘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더 깊은 생각을 하고 있고 더 깊은 뜻이 있음을 믿고, 나는 오늘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길로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엘리야.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코로나 때. 너무나 세상의 악한 것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아직도 살아있을까? 하나님은 언제 심판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때 조금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예배에 나와서 니콜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뭘 받아야 돼요? 니콜을 받아야 돼.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널브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먹이면서, 엘리야야 일어나라,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일어나라, 우리 예우림의 성도님들 일어나라. 오늘 본문에서 몇 번이고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엘리야야, 일어나라 엘리야야. 계속해서 떡과 물을 공급해 줍니다. 또 먹어요, 마셔요. 그리고 또 누워 자빠져. 엘리야야 일어나라, 엘리야야 일어나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니콜을 받았어요. 어디를 가냐면 호렙산으로 걸어갑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8절, 열왕기상 19장 8절 좀 띄워줘 보세요. 자, 드디어 일어나 걸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들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어디에 이르렀어요? 호렙산에 이르렀어요. 근데 며칠 동안 걸어갔다 그랬어요? 40일 동안. 여러분, 우리는 이 걸어가는 엘리야의 마음을 잘 읽어야 돼요.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가 여러분 며칠 걸리는지 아셔요? 하루밖에 안 걸려. 여러분, 거리가 60km야. 장정이 좀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면요, 하루에 60km 걸어갈 수 있어요. 천천히 걸어가면 30km 걸어갑니다. 그러면 하루나 이틀밖에 안 걸려요. 그 거리를 지금 엘리야는 며칠 걸어갔어요? 40일 동안. 여러분, 무슨 발걸음인지 알겠죠,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그거 안 도와줘요? 여러분, 엘리야는 목숨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왕 앞에서, 많은 군사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여러분 850명 같잖아, 거기서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자기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이에요. 칼에 무서워서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이 문제라. 이게 하나님 그때 조금만 도와주시. 그러니까 여러분, 걸어가니까 그 발걸음이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며 투덜대는 발걸음. 빨리 가겠어요? 천천히 가겠어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심부름을 시켰어.
마음에 드는 심부름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아이가 좋아하는, 아들아 PC방 가서 게임하렴? 그러면 걔는 좋아할 거예요. 막 뛰어갈 거야. 근데 다른 심부름을 시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알겠어요 하고 투덜투덜 하면서 나갔어요. 근데 오후가 돼도 안 들어와. 저녁이 됐어. 초저녁에 해가 질리고 안 들어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나가봤어. 나가봤더니 아이가 학교 문방구 앞에서 게임하고 있어. 정신없이.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많은 거예요. 이틀이면 걸어갈 길을 40일 동안 천천히 뜸들여가면서 그냥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가야긴 가야 되는데 싫은 거야, 그게. 하나님이 싫은 거야.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그때 조금만, 비가 내릴 때 조금만 도와줘갖고 그 이세벨을 정리하고 딱 끝내버리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득 차고 영광스러운 왕이 등극하고 얼마나 멋있어. 우리나라도 속히 그런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나라가 돼요. 오늘 여러분, 드디어 엘리야가 호렙산의 동굴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 자빠져 퍼서 잡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깨워요. 이제 호렙산으로 리콜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뭔가 이 엘리야를 깨우쳐야 돼요. 뭔가 바꿔야 돼요. 뭔가 엘리야를 바꾸고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불러요. 엘리야야, 나오라. 나와봐라. 그냥 얼굴이 막 퉁퉁 부어갖고 막 하나님만 보면 막 싫고 막 짜증나고 막 귀찮고 막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오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때서 엘리야 앞에서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바람이에요. 아주 이 엘리야 앞에서 엄청난 강한 바람이 이 엘리야 앞을 스쳐갖고 저 건너편에 있잖아요. 산에 바위를 탁 쳐갖고 바위를 다 깨부수는 거예요. 와, 놀라운 일을 보여요. 하나님이 왜 엘리야에게 그걸 보여줄까요? 엘리야가 그런 기적과 역사를 원했던 거예요. 바위를 깨 부드시듯이, 바위를 쳐서 부시듯이 그 아합과 이세벨을 죽여버리지, 하나님이. 그 악한 인간들을 살아납니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 산을요, 지진으로 흔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지진도 누가 일으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조금만 그 지진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이 갈라져 갖고 천벌을 받지. 이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엘리야의 마음을 다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불이 온 산을 다 뒤엎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불로 악한 사람을 다 태워버리기를 원하는 그 엘리야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봅시다. 우리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그 다음에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뭐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지진이 벌어졌는데도 그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 다음 구절, 불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오늘 여러분,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근데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불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 우리 사랑하는 예우림의 성도님들, 우리 신앙을 리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데 왜 안 도와줍니까? 이렇게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오늘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진짜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 그거를 다시 리콜받아 우리의 타이어를 바꾸듯이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 한번 좀 띄워주세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지라. 세미하다는 얘기는 너무나 작은 소리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너무 작아도 하나님의 소리는 능력이 있어요. 내 귀의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귀를 열고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세미한 소리가 여러분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 역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지진을 갈라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도, 자그마한 음성으로도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엘리야가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바람과 지진과 불이 나와도 엘리야가 반응하지 않았던 이 엘리야가 세미한 너무나 작은 소리가, 아, 이게 하나님의 소리야,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걸 딱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엘리야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드디어 리콜 받았어요. 재정비합니다. 고칩니다. 바꿉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 엘리야가 듣고, 들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여러분,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났을 때 얼굴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가리지 않았어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근데 자그마한 소리에도 엘리야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다. 이거 하나님이야, 이거 하나님. 내가 어찌 얼굴을 들어? 그래서 자기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예우림의 성도님들, 겉의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 뜻이기보다는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그마한 소리도 귀담아 듣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우림 귀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그마한 소리를 들으세요. 그게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엘리야를 살렸습니다. 엘리야야, 너 안에 리콜 받아야 되는 게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예우림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더 크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딱 엎드릴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계획이 다 있어요. 엘리야야,
너는 지금부터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방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왕으로 다시 이렇게 세우라. 기름을 부으라 그래요. 엘리야가 이 말을 들을 때 아방을 불로 태워버리고, 여러분 이세벨을 불로 태워버리고 지지 일어나고 죽기를 원했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거야. 이야,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저 아방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구나. 우리 사랑하는 예어림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야, 너 혼자 남았다고? 아니야. 바알과 아살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어. 하나님, 7,000명이나 있어요. 내가 몰랐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너 혼자라고? 아니야. 너 지금 내려가갖고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사의 기름 붓고 너의 제자야. 너의 제자. 너와 동역할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 안에 그런 게 있잖아요. 조금만 하나님 도와주면 좋은데 도와주지 않을 때 서운하고 기도도 중단해버리고 믿음도 끊어버리고 마음 아프고 낙심돼서 좌절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자그마한 음성을 듣고 리콜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바퀴를 갈아 끼듯이 우리의 신앙을 바꿔야 되는 거죠. 엘리야는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분명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이 엘리야처럼 올 한 해 동안에 뒤돌아보니까는 가장 힘들 때가 있었어요. 마음이 아프고 낙심되어지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하지는 못했지만은 나라에서, 교회에서 코로나가 일어났다고 해서 다 문을 닫고 20명 이내로 예배 드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내가 아픈 편지를 다 보냈어요.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 제 믿음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때 20명 갖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제 마음이 울적했어요. 힘도 안 나. 많이 예배 드리다가 20명 갖고 예배 드리면 이게 힘이 나겠어요? 찬양대도 없이? 찬양대가 있잖아. 나 동역자야. 여기 한 명만 있어도 내가 힘이 날 것 같아.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데 어떤 우리 애엄마가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애와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도 돼요? 그 말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자그마한 음성이었어요. 낙심하는 나에게 그 어린 아이가, 갓난아기가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도 내가 저 아이와 함께 내가 예배 드릴게. 내가 찬양할게. 하나님의 그 자그마한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니까는 제가 힘이 나는 거예요. 20명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더 뜨겁게 드리고 더 뜨겁게 설교하고 더 열심히 했던 거예요. 굴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지금까지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통하여 코로나 때 예배 드려도 좋아요, 새벽 기도 가도 돼요, 그 말이 나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와 함께 하겠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면 좋은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됐을지라도 여러분, 자그마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그것으로 무장하고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진이 벌어지지 않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 다음 주에는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 나라가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예배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겠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느냐? 기적과 같은 자나 지진과 같은 불이 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배 가운데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울려 퍼질 줄을 믿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그마한 이 음성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우리 어느 때는 아쉬워요. 섭섭해요.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여러분, 이 마음을 딱 들 때 우리 예우림교회 호렙산으로 와서 하나님의 니콜을 받으십시다. 하나님, 이 마음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떠나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음성도 안 들려요. 하나님, 내 눈이 멀고 내 귀가 멀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